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오늘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9절부터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다윗의 피난 길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죠. 참 이게 진짜 우리 믿음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을 위기 때의 힘을 나타내는 신앙 인격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읽어보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절 보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갔냐? 왜 같이 피난길에 동행하려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사람이란 말은 지금 가드 사람 이방인들 계속 이름이 나오잖아요. 블레셋의 가드에서 망명하여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다윗 왕을 따르고 있는 이 이때라는 사람은 그의 고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이 자위 또는 타이에서 본국을 따라서 다윗에게로 망명하여 온 그런 용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본국에서 큰 용맹을 떨쳤던 용사였기 때문에 왕이 그의 무용과 지위를 인정하여 자신의 군대 장관 중 한 명으로 임명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 후에 요압과 아비새와 동등한 위치에서 반란군을 진압하는 다윗군의 지휘자가 됩니다. 크게 활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엄청난 원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이랬어요. 이 말은 포로라는 의미도 있고 이주민, 망명자, 추방자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나중에 나오는 얘기를 볼 때 여기서는 망명자나 추방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이때는 혼자서 다윗 왕에게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과 시종들까지 거느리고 왔어요. 즉 만일 이때가 포로나 인질로 예루살렘에 끌려갔다면 혼자서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 점으로 봐서 그는 포로가 아니라 망명자였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죠. 이때라는 사람은 이 이름의 뜻은 나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행보를 보세요. 즉 친밀한 관계를 암시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이 그 인생의 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가드 사람으로서 다윗 왕의 측근이 됐고 앞서 말한 대로 다윗 군의 사령관으로까지 활약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중요한 순간에 이때라는 사람을 붙여주셨다. 이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가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한 용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왕이 적군의 포로를
군대 사령관으로 삼았을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여기서 왕은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헤브론에서 반란이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임을 자처하고 있는 압살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기를 도우는 용맹한 군인에게 나와 같이 있지 말고 반란군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서부터 다윗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인격을 보는 거예요. 즉, 이 모습은 다윗 왕이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져 있으면서도 한 사람의 무고한 외국인을, 이방인을 깊이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내가 죽게 됐는데 지금 남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은 이때 당신은 외국인 아니냐. 그러니까 공연히 타국의 정치적인 내란으로 인해서 목숨 내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조용히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언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군경 중에도 한 사람의 난감한 처지를 이해해주는 깊은 사려, 또 용서의 힘을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도모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난국을 타개하려는 그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받을 것이죠. 한편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뭐냐? 다윗이 압살롬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여기서 분명히 왕이라고 치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반란군의 괴수고. 그렇다면 정말로 이 정황이 압살롬을 당시의 왕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때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불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할 경우 외국인인 이때는 현재 이스라엘이 망명한 정치적 망명자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왕으로 섬길 수 있다. 이런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거 그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거 아니야. 네. 너 지금 다른 편에 설 수 있어. 그 가면 결국 왕을 배신할 거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 다윗에게는 정말 자신에게 의존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충성스러움을 입증해 왔지만 지금 정말 목숨이 경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가운데 있었고 지금 누가 충성할지 확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누구도 믿지 못해요.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건 억지로 날 따르라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떠날 사람은 결국 다 떠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의 우군도 아쉬운 때였는데 이때에게는 자신과 함께 고생하지 말고 안전한 길을 찾으라고 권하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했듯이 이때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에 시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그의 진실성을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선한 마음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압살롬과 가늠한 후에 죄에 빠져서 헤매이고 자식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지금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위기에 닥치자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원래 아랫사람에게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건 이후 비열해지고 잔혹해지고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압살롬의 반역도 다윗이 그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결과라고도 풀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 늘 그랬듯이 이제 아들에게 쫓기면서 겸허함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죠.
고난은 마음을 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오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은 마음을 정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자, 20절을 계속 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한꺼번에 다 붙어서 나와요. 너는 어제 왔고, 여기 어제라는 말은 가까운 과거 얼마 전에 왔다 하는 거죠. 다윗에게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인데 굳이 그렇게 나랑 같이 있지 않아도 된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줘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니라. 은혜와 진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때 앞날에 대해서 다윗 왕이 축원을 해요.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거라 그랬잖아요. 정말 중요한 약속. 우리 은혜 받고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것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 신실과 진리. 이게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언약의 축복들이 너희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신앙적인 축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꼭 이 축복의 언어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반응이 나와요. 왕께 대답하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니다. 여기도 맹세가 나오네요.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때가 이방인인데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 왕에게 망명한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즉 이 사람이 이제 블레셋의 우상 종교를 다 버렸다는 것이죠. 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 왕의 깊은 배려에 대한 이때 충성스러운 대답이 참 놀랍죠. 이런 결심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윗 왕의 신앙 인격에 매료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런 감동적인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왕께서 어디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이런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나오미 며느리 모압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과 유사하죠.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 룻도 이방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죠. 인생이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은 한때 스스로 죄악에 빠지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여러 가지 인간적 잘못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근본적으로 이방인의 마음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순수한 신앙 인격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 이게 위기 때 나타났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충성스러운 용서를 얻을 수 있고 후일 왕권 회복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른 인격과 참된 신앙의 소유자는 이웃에게 감화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이게 바로 성도가 힘써야 할 삶의 자세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장 힘들어도 변하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진 것이 많아도 예수 처음 믿을 대로 돌이킬 수 있으면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꼭 도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얘기해요.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왔다.
저는 야곱이 문득 생각났는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딸린 식구들을 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자 어떻게 어떤 상황이 나타납니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도온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광야 길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죠?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진짜 싸움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했다. 17절의 모든 백성이라는 것 조금 다른 의미죠. 다윗 일행이 피난 중 거쳐 지나간 지방의 모든 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사람이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의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건너고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 피난길 가운데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동정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다윗이 이 길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여정을 다윗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틀거려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끝에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왕이신 하나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때를 보세요. 편하고 쉬운 길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비용 계산을 끝낸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뭐가 가치 있는 건가?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를 믿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비용 계산을 다 끝냈습니까? 그 계획하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걷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으로 배척을 당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며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게 자랑스러워 되길.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회복됐습니다. 그 신앙 인격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능력을 다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또 맹세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했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비틀거리며 살았지만 다시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새 힘 얻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지침과 모든 질병과 모든 난관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함 없는 큰 축복받는 거룩한
안식의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